자, 5월 15일입니다. 5월도 어느새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군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덥죠? 네. 한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 열을 많이 받거든요. 열 받지 말고 오늘 공부 시작하죠. 유인물 한번 볼까요? 17번 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앞 시간에 전부 다 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드린 것 뿐이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게 한 120쪽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그 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건 내가 쓴 거지 여러분이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 내 것으로 소유하는 데는 글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직접 써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걸 나는 1980년도 2000년도구나. 정확히는 2000년도부터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컴퓨터를 들어놔서 그 전에도 글을 썼는데 매일은 안 썼어요. 근데 카페를 만들고 내가 카페지기가 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맨날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글을 쓰게 된 이제 동기가 된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글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도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성서를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첫날 이전, 첫날에 뭐 만들었어요? 1일에는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빛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뭐 참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전 상태가 있어요. 그 전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첫날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다니까 빛은 맨 처음에 생기는 줄 알아. 근데 참말이 맞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라 그랬던 거지. 아니 빛이 있는데 미쳤다고 빛이 있어라 그래. 어둠이 있으니까 이제 빛이 있어라 그랬던 거죠. 흑암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 그 흑암을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했다는 사실. 자, 빛이 있기 이전에 벌써 어둠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질로 보자면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라고 해야 돼요? 만약 물질적인 면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수면이지. 혼돈이 공원이 이런 거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물. 그럼 빛은 뭐예요? 불이죠. 그래서 천지창조는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우리 동양에서 뭐라 하냐면 일이라 해요. 불은 이라 해요. 일수이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일생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선 지,
생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먼저 물을 만들고 땅이 두 번째로 불을 만들었다. 이제 이 얘기죠. 물하고 불은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할 것이 없이 본래 일심동체였어요. 근데 여기는 왜 물이 먼저고 불이 나중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가능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래요. 물이 불보다 먼저 있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근데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낮하고 밤 어떤 게 먼저라 그래요? 낮이 먼저예요. 밤이 먼저예요.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걸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 적에 내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그 옆에 있어 본다고 해도 그거는 어떤 것이 먼저라고 그 기준을 갖다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물이 먼저고 불이 나중이라고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물, 성경에서 말하는 불, 눈에 보이는 물과 불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물과 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것이건 형상을 지녔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근본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본 자체는 형상이 없어요. 왜요? 그래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겠지. 근본 자체는 틀이 없어요.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죠? 전체적인 건가요? 부분적인 건가요? 부분적. 당연히 부분적인 거죠. 원래 모든 근본은 틀이 없어요. 전체를 다 아우른 거죠. 그래서 그걸 숫자로 뭐라 그래요? 만약 그걸 숫자로 말해라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0이라고 해요. 그래야 되겠죠. 0은 그러니까 이 속에 모든 것이 없이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0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6이다. 그러면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하나님은 6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하나님이 6이 없으면은 사람도 6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항상 그대로 빼다 박았거든요. 내가 6이 있는데 하나님 6이 없어. 없는데 하나님 6이 없는데 내가 6이 있어.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그대로 내가 빼다 박았으면 하나님도 6이 있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이 0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땅에도 있고 없는 것이 없이 무소부지한 존재라 그래요. 근데 주기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땅에는 없는 존재야. 하나님.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고 해서 땅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비교와 분별을 갖다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하늘과 땅은 원래 같은 거예요. 근데 밝음을 말할 때는 하늘이죠. 어둠을 말할 때는 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진리는 원래 밝은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땅에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0이니까 6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0 하면 반대가 6이죠. 그 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틀이 생겼다 그 얘기지. 하나님은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많이 벌어져도 다 하나란 얘기잖아요.
요것도 하나고 개체도 하나고 이것들이 모인 것도 하나고 시계 부품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이야. 근데 다 모이면 또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는 무슨 신간이라 했죠? 기독교는 그 유일신이라 하죠. 유일신은 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전일신. 그렇죠. 온전전자, 한일자, 전체나 일부분이나 똑같다. 그 한당국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일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유일신이 아니라 전일신이라고 해야 돼요. 그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전일적인 존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게 하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딴 거는 너는 이제 존재가 못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전일이란 말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하나님 하면 그 전일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도 보면 전일신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유일신을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당연하죠. 기독교에서도 자꾸만 유일신을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의 우월성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자꾸 다른 데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원래 유일이란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유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오직유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요거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살추. 살추자거든. 입구자고. 이게 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건 새고 이건 입이야. 새만 오직 그 입이 있나? 다른 거 입이 없나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게 잘 알다시피 오직일제 오직. 근데 왜 이게 오직이란 뜻이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추자를 보세요. 추자가 사람 인변에 요게 무슨 자예요? 득규, 쌍득규. 그렇죠.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쌍투개라고 이제 얘기를 못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뭐냐면, 자, 하나, 둘, 셋, 넷을 갖다가 하나로 이은 거예요. 셋을 이은 게 아니라 넷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거는 뭐예요? 빛이다.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신지가 타는 거거든요. 셋을 이은 거하고 넷을 이은 게 달라요. 셋을 이은 것은 뭐냐면요, 변화를 말할 때는 셋을 이어요. 그러니까 상변이니까. 근데 넷을 이은 거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 모든 형상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하나로 묶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지금. 심지를 붙이고. 그걸 갖다가 입은 뭐냐면 이제 전달하는 상태도 되고 담는 그릇이라고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왜 오직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땅에 그 여러 가지 만물이 있지만은 넷을 갖다가 네 개를 묶은 것이 그것이 오직이다, 절대다 그 얘기예요. 사상을 한 대로 묶어놓은 거. 그게 새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라는 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라고. 사이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를 갖다 연결하니까 그게 새지. 그래서 새롭다, 새 것이다 할 때도 뭐 안 쓴 게 새 것이라는 게 아니고 뭐 음과 양 그러면 음을 이렇게 섞어버린 거. 그게 새롭다는 거죠. 그 새 추자를 저렇게 쓰는 것도 새로운 것이 오직 절대적인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오직 유자 자체가 유일신이라는 게 전일신을 말한 거예요. 네 개가 따로따로 나눈 넷이잖아요. 사상이지. 근데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넷이고 넷도 하나고 그게 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거고 비교해서 요것만이 유일하다, 요것만이 오직이다, 그런 비교와 분별지 그런 생각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어쨌건 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니까 수하고 화 두 가지 기운이 서로 엉킨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걸 우리는 옛날부터 수승화강이라 해요. 물은 무거운 거니까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건 반대지. 수는 올라가고 화는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래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체와 용의 관계에서 봐야죠. 근데 어쨌건 물은 밑에 있는 물에서는 양기가 올라야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그 하늘에서는 음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 자체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이렇게 볼 때는 화 자체는 음인가 양인가 이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자, 수가 음일까 양일까요? 두 개를 놓고 보면 당연히 화가 양이지. 이게 가볍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만드는 것은 땅이라 그랬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수는 음인데 그걸 만드는 것은 하늘이야. 그럼 하늘하고 땅을 놓고 보면 이게 양이죠. 위에 있으니까. 땅은 밑에 있으니까 음이고,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고 그 얘기죠. 그 대자연의 조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 조화는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모양을 번떠서 뭘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죠. 또 어떤 존재가 만약에 그런 모양을 번떠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는 형틀이 없어야죠. 자기 형틀이 있으면 이미 정렬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는 형틀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형틀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틀이 있으면서 틀이 있는 걸 자꾸 만들려면 자기 틀만 만들어내지. 그럴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조물주라는 존재는 그래서 형상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이러한 그 원리가 우리네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천부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 지식사서 뭐 할 거예요.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그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적용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천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천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또 거창하게 저 천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천지는 수화로 만드는 거예요. 근본이요. 물과 불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물을 만들려면 하늘이 돼야 돼요. 불을 만들려면 땅이 돼야 돼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늘이 뭐고 땅이 뭐고 그걸 내가 알면은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늘이 되고 어떻게 해서 땅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하늘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우리 통해서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땅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근본은 뭐냐면 음과 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숫자는 3이라 그러죠. 요거는 2라 그래요. 이거 신백관 박사님 이거 얘기해줘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관계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뿌리 영의 뿌리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역사적인 거. 예. 역사학자니까. 괴에 대해서는 난 역사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이게 뿌리에 지금요. 어떤 뿌리에 지금 이게? 삼의 뿌리. 예? 상상
만물의 뿌리죠. 그렇죠. 만물의 형상의 뿌리라 이게 지금. 형상의 뿌리. 하늘을 그럼 왜 이렇게 하고 땅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여기서 세 개가 모인 거잖아요. 항상 셋이 쌓여야 되니까. 1, 2, 3이 쌓여야 되니까. 그래서 육효라 그러죠. 소성계는 3효고 이렇게 대성계는 6효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왜 6개로 해요? 그게 대삼합력이라고 하고. 그게 대삼합력이에요. 6개의 효가 있어야만이 뭐가 생기냐면 7, 8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7, 8구라는 건 뭐예요? 그건 인간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6효는 뭐냐면 인간의 의식을 갖다 일러주기 위한 하늘의 선변, 땅의 선변을 가리킨 거거든요. 원래 그 천지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걸 터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6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어떻게 돼요? 천재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려. 즉 천지를 창조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숫자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 얘기뿐이지. 예? 그럼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우선 눈에 확 들어간 거야. 이건 갈라졌다는 거고, 이건 이어진 거지. 이게 뭘 가르쳐?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게 뭘 가르쳐요? 하늘은 막힘이 없다는 거고, 땅은 어떤 상대가 있다는 거. 단절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형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안 보이죠? 이쪽으로 안 보여. 형상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지게 돼 있어. 한꺼번에 뭐든지 어떤 형상인지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형상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얘기라 유무를 말한 거예요. 유무. 그럼 요거는 형상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은 있다 없다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상을 말한 게 아니라니까. 요 형상이 생기는 그렇죠. 과정을 말한 거지. 과정은 끊어지면 이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뭐가 이렇게 변화하다가 요걸 만들려고 변화 이렇게 하다가 변화에 멈춰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 근데 그것이 3단계 시중종까지 왔을 적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 2인 거야. 그러니까 시중종이니까 3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있다 없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유무를 말한 거고, 요거는 시중종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이라고 하고 요거 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음이라고 하는 놈은 뭐예요? 고정된 거죠. 이렇게 고정된 거.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인적인 존재에 의해서 지가 그렇게 갈라진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따지게 요 놈이 능동적이지. 요거는 뭐냐면 그 결과죠. 수동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볼 적에도 내 안에서 천지창조하는 방법을 갖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물을 볼 적에도 반드시 양면을 봐야 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이거만 보는 거예요. 눈에 따지는 것만 보이면. 자, 어떤 여자 이렇게 봐. 이쁘구나. 그렇게 보는 건 뭐예요? 그냥 생긴 대로 보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예쁠까? 그 원인을 따져 이제. 저렇게 이쁘게 되는 그 어떤 과정이 있었겠지? 그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복잡하겠어요? 상시적으로 보면. 그렇지. 이게 복잡하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게 안 보이니까 더 복잡해. 요 놈은 눈에 보이는 거죠. 형상이니까 형상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음을 갖다 무시하고 주역 보면 전부 다 양을 갖다 위주로 하지 음을 위주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잘못돼 있대요. 완전 반대래요. 주역의 지금 배우는 역과 그 상수역은 괴가 거꾸로 돼 있대요. 그리고 칠수는 이게 소음이래요. 구는 노음이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끝에 늙어 있는 수를 가지고 해야 변화 수인 거고,
그리고 그 상수의 괴는 칠은 속미라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 수라 이거는 변화하지 않는 수를 중심으로 한대요. 이제 완전 반대 괴. 그것도 잘못 해석했어. 잘못 해석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런 걸 이제 적용하기 인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여자는 그 생리가 끊어지는 게 몇 살을 기준으로 해요? 77이 49. 77이 49거든요. 7은 그 홀수잖아요. 양수니까 남자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근데 여자가 7을 위주로 해요. 남자가 8을 위주로 하는 거라. 그래서 남자는 88이 64가 돼가지고 64세가 되면 이제 자신 낳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동의보험에 다 나와요. 지금 그 말씀이라 조금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천일생지 지생아. 자, 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게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천부경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천부경에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지일이야. 그럼 여기 113이 나와야 돼. 그럼 이는 뭐라 그래야 돼? 인삼, 생목. 그렇죠. 인삼은 생하고 목이라 이게. 그렇잖아요. 천지인 그 다음에 사 생, 금이 존재. 이게 뭐가 돼요? 천지인 천이요? 물. 천지인 이건 좀 물질이죠. 그 다음에 오는 그럼 뭐예요? 오는 토죠. 오생토. 그럼 여기 뭐냐? 이게 중이라. 중오생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기본이 1, 2가 짝이고 3, 4가 짝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그 하도에도 보면은 수하고 화를 갖다 한짝으로 이렇게 놨잖아요. 남북으로. 근데 동서는 이제 목하고 금을 갖다 한쪽으로 놓은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 2, 3, 4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요걸 합한 게 뭐냐면 10이잖아요. 1, 2, 3, 4라 포함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1, 2, 3, 4를 갖다 내가 소유한 거. 그럼 3까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4가 없이 3까지만 내가 소유해서 그럼 전체는 6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건 어떤 상태를 말해요? 아직 10에 이른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60까지. 그러니까 6으로 이제 태어난 상태지 그냥. 아직 10에 이른 건 아니야. 10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죠. 10을 못한다는 얘기지. 인체하고도 많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이제 이 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폐가 활동 못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자꾸 연구해서요. 숫자 속에 다 있어. 어떤 게 폐예요? 그럼 그런 게 되지. 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활동 안 하거든. 그렇게 될 거죠. 이게 숫자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걸 문자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냥 경전 중에 제일 위대한 게 그래서 천부경 수밖에 없는 게 31개나 되는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천일생, 지생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머지 인물은 뭐냐면 여기서 이 기본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자녀지 이건 지금. 그 요거는 아들이고 요거는 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거는 동방이잖아요. 양이 많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고 요거 서바니까 음이 많다 해서 양이 딸이라고 하는 거고. 우선 중오생토 그러거든요. 그럼 오는 왜 그 가운데 중이라고 불러요? 오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더한 수. 그 음과 양을 더한 게 오다 그 얘기지. 그럼 요거 더했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요건 형상이죠 아까. 요거는 변화라 했죠. 모든 형상은 변화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변화하지 않은 형상은 없죠. 그럼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2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건 3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그 요소를 전부 다 갖추는 게 5라. 그걸 우리는 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5예요. 그래서 맨 첫날에는 빛을 만드는데 그 빛은 하나님 힘이 수면에 운행하던 그 가운데서 나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수면은 물인데 또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첫날부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으로부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조란 그 자체가 그 창조의 정확한 의미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쌓였던 거예요. 이렇게 큰 어둠 가운데 묻혀 있던 그 속에서 빛을 갖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 끄집어낸다는 게 뭐예요? 이 속에 들었을 때는 전부 다 어둠이에요. 왜 어둠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어둠이라.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기의 고유한 개성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렇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이제 이런 이름이 붙기 시작하지. 이 속에 있을 때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죠. 이 속에는. 그러니까 그걸 노자가 그랬던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또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름이 붙으면 이렇게 겉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렇잖아요. 지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여기서 나왔지. 진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 그러니까 이 영이 영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이 될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나도 요새 글 쓰면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해요. 뭐냐면 나는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선 나부터 반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려면 영적인 인간이 돼야 돼.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라,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숫자를 놓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영적인 인간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 근데 숫자를 놓고 말하면 내가 영적인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자꾸 내세우잖아. 그렇잖아요. 개체를 자꾸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능이라.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다. 내 존재를 알리려고 하잖아요. 그 본능이에요. 당연한 건데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니까 그게 육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건 여기에 표면에 6개가 생기잖아요. 표면은 이 속에서부터 나온 거지. 지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근데 내면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밖에 있는 나만 갖다 드러내는 거 그게 육적인 인간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다시 이 속에 겉으로 드러난 나를 다시 들어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내 그걸. 근데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으로 들어버려야지. 그건 나를 죽이는 거죠. 자꾸 내 어떤 명예나 지위나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게 욕심이거든요.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지금 잘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보세요. 누구야? 남경필이 이재명이 형사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 들고 나온 거 보세요. 자기는 내가 보니까 더해.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당 추미애 대표 보고 그 후보를 했다 내 상대 부끄러우니까 바꿔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 안 될 거 뻔하잖아요. 그거 뻔한 얘기를 뭐하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건 대응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 현실이 지금 그래요. 사람은 모든 게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고 해도 트집을 잡으려면 많이 잡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속에서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속에서. 그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덮어주려고 하고 네가 좀 힘 좀 쓰고 옳은 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그냥 없는 죄도 이만큼 부풀려갖고 이제 침소봉대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니 학생들이 별게 뭐가 있고 백성들이 뭘 바라보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나부터 그런 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는 나, 드러난 나를 갖다가 항상 내면에 있는 나와 연결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내면에 있는 나가 한 점이잖아요. 이게 본래 셋이 뭉친 거잖아요. 삼신을 하나로 묶은 존재. 요거 이제 삼인신구에서는 단진일신이라 하죠. 단진일신. 삼진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성명적인 삼진이거든. 그걸 갖다 하나로 돌려버렸다. 되돌릴 받자. 그게 그 단진일신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음양으로 이렇게 성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6이 됐잖아요. 그럼 6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이 속에서부터 내가 발출했구나. 내 근본은 여기구나. 나는 언젠간 다시 일로 돌아갔다가 또 내 마음먹으면 또 나와요. 자유자재라는 거 그거. 근데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됐으면 안 죽으려고 하등마등되고. 어리석죠. 표면에 나왔으면 다시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나오고 맨날 왕래라 그게 이제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그랬잖아요. 만왕만내하는 거야. 근데 이 자리는 항상 안 변하잖아요. 이 자리를 1이라 그러죠. 1이라고 하면서 6개를 더하니까 7이라 이게 지금. 1이 7이에요. 그래서 이 7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했잖아요. 어둠이 뭐예요? 저 밤하늘의 어둠. 그 어둠이 인체로 말하자면 무지죠. 혼돈, 공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내 의식을 갖다가 밝게 하는 그 7만큼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보다도 우리 조상들은 맨날 시선 있게 비내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빌적에 뭘 떠놓고 빌어요? 정한 수준. 그 물을 떠놓고 빌었고. 그렇죠. 신이 운행하는 수면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1인데 여기 1이라고 원래. 그 속에 6을 갖다 더한 거예요. 그게 7이라. 근본을 갖다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물에서 나왔구나.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물 떠놓고 비는 것도 참 대단한 거. 그걸 엄청난 치가 들어있어. 그 장독대에다 하거든. 거의 다 보면. 오 맞아. 그 왜 장독대에다? 장이 뭐 하는 거야? 장이 그 1년에 잘 되는 거를 보려면 장 맛을 그렇죠. 본다고.
아마 그 장독대가 어떤 부투시성 쪽에다 뭘 해놓더라고 있었나요? 그렇죠. 장이 뭐예요? 간장, 된장 그렇게 꼭 장이라고 불러. 그렇잖아요. 진짜? 이제 그런 장이 아니고 그때 장이 밑에 물숫자가 들어가요. 밑에. 그러면서 감칠장자 이렇게. 이 장자하고 밑에 물숫자가 들어. 이게 무슨 감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감싼다는 얘기죠. 근데 물 속에다 좀 더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물 속에다. 그 물의 기능 한번 보세요. 모든 생물이나 물질은 물에서 나오거든요. 왜 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겠죠. 물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요. 담아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안 돼요? 네. 여기 안 돼요. 네. 오, 맞아요. 그거 직장. 이건 장군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의미가. 그래서 그 물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만들어요? 물 속에는 전부 다 녹아 있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녹아버려요. 녹아서 액체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침투를 못 하잖아요. 잘 들어가려면 액체처럼 좋은 게 없어요. 기체는 더 좋죠? 근데 기체는 뭐냐면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날아가 버려요, 그냥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기체가 돼야죠. 언젠간 기체가 돼야 돼요. 그게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구름 타고, 이 몸이 구름 타는 게 아니고 내 의식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의식 상태가 구름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공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지. 대자유를 누린다는 얘기지. 5차원 세계. 언젠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단계가 있는 거야.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지.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법이 어디 있어? 맨 낮은 곳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면은 인체에서도 맨 낮은 곳에서부터 길을 갖다 연단해야 돼요. 맨 낮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맨 마지막 맨 밑에는 차크라라고 해요. 그 유명한 차크라 있잖아요. 차크라가 몇 개라고 그래요, 보통? 7개. 7개잖아요. 그 칠색하고 똑같은가, 칠성하고. 그 차크라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빛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원래. 빛을 모아두는 곳. 맨 밑에 이제 회음이잖아요. 회음혈부터 기가 가득 충만해요. 그럼 양미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에서는 뭐냐면 기가 자꾸 밑으로 내리는 녀석. 그 수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변화가 오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반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꼽 또 이런 들 해갖고 여기 100회까지 다 열려버리죠. 강함은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 조상들이 용이라고 했느냐? 그 가장 강한 그 괴를 갖다가 욕을 안 했죠. 여기 진깨잖아요. 진깨 그 괴상, 그 짐승의 상이 용이라 그래요. 이 거는 말이라 하죠. 이건 말이라 그래요. 이건 소라 그래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고 이걸 왜 소라고 해야 되냐. 그 마소란 얘기 옛날부터 좀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용이라고 해요. 징계. 자, 지금 맨 밑에서부터 기가 올라온다는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맨 밑에서부터 기가 올라가잖아요. 양이라는 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기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올라가고 뭐고 그냥 가득 차버리는 거야. 그냥 양기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해. 그렇지, 그냥 허공이라 그냥 맑은 하늘이야. 그 순양이죠. 요거는 순음이고, 순전한 양과 순전한 음만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음하고 양이 이렇게 부딪혀야 뭐가 생기는 거지. 그 요거는 뭐냐면은 음과 양, 천지 창조의 뭐예요? 바탕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이 자체가 뭘 만들어낸 건 그건 아니에요. 만들어낸 건 이놈이 진짜. 그래서 길을 갖다가 그랬으면 밑으로 자꾸 짓밟아야 돼. 자꾸 내리 누르면 이놈은 핍박을 받죠. 압박을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반발심이 강하거든요. 그 용이 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진목, 손목 그렇게 얘기해요. 그 원리예요. 그 기술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거든요. 기를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기.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원리만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그 체계적으로 집대성을 하는 것은 그 신선도예요. 이제 그 단전업이 뭐냐 그렇게 전부 다 그런 그 방편을 얘기한 건데 너무 어렵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골치가 아파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이런 거. 맨 밑으로 그냥 길을 자꾸 눌러 세우면로 다 자꾸 길을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모여져요. 처음에 모이게 했는 건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잘 모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엄청 가벼워져요. 이건 지금 위로 이렇게 뜨잖아 지금. 몸이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이게 강해지면 강해져. 나는 해봐서 알아요. 아직은 나도 멀었지만은 나는 오늘 오기 전에도 2시간 동안 했어요. 수련회. 새벽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아마 하루에 4시간을 갖다 수련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 할 만큼 그렇게 변화가 와요. 그게 바로 내 몸에서 천지를 만든다고요. 천지는 자꾸 눈에 보이는 저 천지를 갖다 누가 만들었다. 이미 만들어진 거 자꾸 누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찬성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천지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닮은 게 내 몸이잖아요. 내 속에서 천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웃집 아가씨가 아무리 이쁜 뭐예요 그거. 내 소유가 되지 못하면 숨이나 흘리지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천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내가 만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거.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 왜 썼는지 아세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믿고 나만 믿고 숭배해라.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건 자기 과시하는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요? 니네들도 그렇지. 내가 항상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지. 내가 뭘 자랑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근본을 갖다 얘기했던 거야지. 자꾸 드러난 것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됐어. 나는 이렇게 출세했어. 맨날 그렇게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입을 삐죽삐죽 내밀면서 지자랑 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게 감당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드는 비법을 너희들한테 일러준다 그 얘기예요. 성경 그래서 나온 거지. 믿음의 대상을 숭배를 받기 위해서 나온 그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먼저는 물을 통해서 만들더라. 수면에서 운행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가지고 더 진전도 안 하고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왜요? 천지창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천일생 모금성 물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이 물 위에서 다니면서 천지창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도 물 위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은 물과 상대적인 거잖아요. 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이 어떻게 나와? 물이 다해야만이 불이 되고 불이 닿을 적에 물이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동양역학에서 뭐냐면은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물하고 물은 상극으로 수국하라고 해가지고 그 일주가 여자가 예를 들어서 물이야. 예를 들어서 임이야. 임일에 태어났어. 근데 남자가 병이야. 이거 불이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를 갖다가 잡아먹습니다. 이제 그래. 수국화해가지고 그냥 요것만 보고서 개잡한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신이라 해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증상께서 그런 거예요. 음란들을 왜 만들었냐면은 자 시간의 스타트를 자실하죠. 그거 알아요? 자실하는 거 알아요? 자실? 그 동양 철학을 너무 공부를 기초가 없어. 시간이 자축이 맺힌 섬이 그렇게 가잖아요. 왜 자부터 하냐면 시간이 자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갖다가 자시라고 그래요. 2시간이거든. 서양식으로 24시간인데 동양식으로는 12시간이에요. 그럼 1시에서 3시까지는 축시지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5시까지는 일시고 7시까지는 묘시, 9시까지는 진시. 나는 진시에 태어났거든요. 그 스타트가 자시예요. 자, 이게 아들 자라는데 물론 씨를 말하는 거죠. 씨. 모금선 씨앗에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증상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천에서는 인전 문명에서는 자시를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사시로 사용해라. 그래서 현국의 천말에다가 기우정을 이를 사시라고 못을 박아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알았지. 증상께서 사시라고 못을 박지 않았으면 계속 자시로 써 지금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시간을 갖다가 자라 그랬어요. 왜 시간의 스타트를 지금 철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아들? 아니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자시라고 한다니까. 아들 줬잖아. 아들 잤죠. 근데 증상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자시가 아니라 사시다.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럼 상수적으로 볼 때는 밤 11시에서 1시 사이는 물이 많아요? 불이 많아요? 어떤 기운이 더 많아요? 물이 많죠. 당연히 어둡고 차갑고 그러잖아요. 밤 11시 1시 사이는 제일 차가운데요. 제일 어둡고. 그런 면에서는 자시라고 하는 게 맞아요. 물이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거예요, 증상께서. 근데 왜
부르고 쳐라 그랬어요. 부름 사라고 하는 건 불이잖아요. 그 옛날부터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사시공양을 했거든. 사시공양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시는 몇 시예요? 6이거든요. 9시에 11시. 그렇죠. 사시 9시에서 난 9시에서 11시 사이가 사시야. 요때 바로 있잖아요.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밥 얻어 먹는 거. 그게 사시공양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교수님들. 되게 늦게 가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수련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얻어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물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물리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물이 맞아요. 그 당시에 물기운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불기운이 있어요. 음이 닿으면 양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에서는 물하고 불은 상극으로만 보았는데 그 불천에서는 그게 이제 발열정자 정역이에요. 정역에서는 수국화가 아니라 수국 생화라고 했어요. 물이 끝에 이르니까 그때는 이제 이길 극자 이게 아니고 다할 극자인지. 그러니까 생화라. 물이 닿으니까 끝에 이르러서 불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일부 선생이 말했거든.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용담때에 대입한 게 현무교예요. 잘 이해 좀 안 돼요. 물이 닿으면 불이 돼요. 그건 이해가 돼요? 물이 닿으면 불이 된다? 왜? 솥에다가 물을 넣고 물 때가 밑에서 물이 다 날아가잖아요. 나중에 불나죠. 아 그거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도 간단하게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음이 닿으면 양이 오는 거고 양이 닿으면 음이 오는 거고. 누가 물도 그렇게 해서 집에서 아, 가스레인지에서 이게 안 끄고 나갔다가 불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이 불되는 거예요. 네. 다 쫄아서 나중에 그냥 이렇게 다 타버리잖아요. 어둠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낮이 안 되잖아요. 그 어둠이 닿으니까 낮이 되고 낮이 닿으니까 밤이 되고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원수로만 본 것이 지금의 사주예요. 상극을 그러니까 상극 세상이라는데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거든. 그걸 제대로 일러주신 분이 일부 선생이고 증산이고 그런 위대한 분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첫날 이전에 이미 수면에서 운행하다가 첫날에 되니까 빛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둠을 밝혔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깨달으면. 그렇죠. 산물을 우리가 볼 적에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뭐 맨날 갑갑한 거야 이거. 뭔가 좀 알고 싶은데 확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그렇게 운행하는 거야 바로. 운행하다가 빛을 써라. 그게 지상 절대적인 과제예요. 명령이고. 그럼 그 물은 뭘 가리킨 거예요? 실제 저 물은 물인 줄 알아. 이 이런 물질은 실제 물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틀린 게 아니죠. 근데 그거는 영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비유와 상징인데 자꾸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왜 물속에서 운행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속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녹아있어. 엑기스는 전부 다 뽑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물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깨달음에서? 그 세상의 지식. 그렇죠. 지식과 정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 가고 저 단체 가고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 그게 전부 다 운행하는 거라 지금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맨날 왔다리 갔다 하면 뭐예요 또 그거. 그 목적은 뭐냐면 첫날에 빛을 만드는 것처럼 어둠을 갖다 물릴 수 있는 확 어떤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맨날 운행만 하지 이제.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래. 그게 참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이제 태반이고 또 사실 노력 안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7, 8명?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 8, 9명. 8, 9명?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맞아. 그래도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내 배부르면 그만이야 그러고 안 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6일 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짜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냥 내 배부르니까 그냥 나 안 해. 그리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창세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 그걸 열애예요, 열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도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대. 그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담을 죽이고 나서 아담의 아들이 카인과 아벨인데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럼 맨날 도망다녀. 왜 도망다녀? 하나님이 그래. 너는 왜 도망다니냐?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보다 나를 죽일까봐 내가 겁이 납니다. 그래. 죽일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죽일 거야?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분명히 있었어요. 아담 말고. 그 다음에 아담 살아 있었으니까 농사도 짓고 가축도 지키우지 혼자만 있으면 뭘 키우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카인이 쫓겨나서 노시라는 유리함이라는 뜻인데 노시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그 족보가 다 나와 있었어. 그럼 지 여자라고는 하와밖에 없는데 지 엄마밖에 없는데 누구 결혼했어? 이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서 흙으로 지었거니와 그렇게 나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둘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가리킨 거야. 그럼 아담과 예수 사이에 육신으로 따지면 어떻게 예수가 둘째 사람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적인 얘기죠. 첫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란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킨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체가. 그 내가 아담이야. 그게 첫 사람이고 거듭나서 부활하면 내가 둘째 사람이라는 얘기지. 내가 예수란 얘기지. 그걸 무슨 그래 아담이 먼저고 4,000년에 태어난 예수가 둘째 사람이고 그런 물리적인 그런 사람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도 뻔한 사실인데 그런 사실조차도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둘째 사람이래. 그렇죠. 둘째 사람이고 사실은 셋째 사람이 셋째가 되죠. 셋째도 있어요. 예, 항상 상대하니까. 그래서 첫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라 그래요. 근데 본래 하나님은 보라 천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보라 천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원래 보내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완성이 그렇죠. 뭔가 미진하니까 오는 거지. 반드시 3-4번 와야 돼. 그걸 이제 그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이제 재림주라 그러죠. 다시 오는 주가 이제 재림주니까.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자기가 예수라 이제 전부 다 이제. 예수는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원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서양에도 임마누엘 이름 많아요 지금. 노래도.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엠마누엘 칸트예요. 그 엠마누엘이 임마누엘이거든.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천주가 하나님은 천주거든요. 천주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내 속에 무엇이 있다니까 그것이 천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주문을 갖다가 맨 처음 만드신 분이 수은 선생이잖아요. 실제로 동학의 창시자 시천주 조화정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동학이 왜 위대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있지 않고 우리 몸에 각자가 다 멋있다. 그걸 읽어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근데도 지금 동학은 자꾸 누군가를 섬기려고 그래. 저 지금 그래요. 증산도 자꾸 섬김의 대상이고 수운도 섬김의 대상이고 그 우상으로 만들어야 전부 다. 아니에요. 누굴 섬긴다는 것 자체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꾸 섬기고 있어 지금. 진짜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나야. 그러니까 그 해월 선생은 제단을 갖다가 향화설이 나를 향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나를 향해서 그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론이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는 원래 이론이지.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모시고 내 속에서 같이 그 먹고 마시는 존재지. 저 하나 어딘가에 앉아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시급하게 인류한테 일러주려고 나온 게 동학이었어요. 그게 천부경이 바로 그 위대한 정신인데 사인여천 그러잖아요. 사인여천. 사람 섬기를 하늘같이 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사인여천 아니죠? 사인여천 들어봤죠? 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걸 자꾸 일사라고 해요. 일사라고 생각하면 번역하면 아무 뜻이 안 돼요. 섬길 자자지.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걷는다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예요.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야 돼. 내가 상대를 갖다가 짐승으로 섬기면 섬기는 게 아니지. 짐승처럼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짐승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갖다 하늘처럼 모셔야 돼요. 그게 원래 동학의 가르침이에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섬김의 대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밥줄이 끊어져.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배로다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자, 천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거예요. 장각에 썼지만은 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를 완전 이렇게 쓰고 했지만은 지금 내가 말한 설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왜 받아요? 물세례 받잖아요 지금요. 물세례를 안 받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머리에다 이렇게 찌끄리는 그런 세례고 목욕탕에 들어가야 된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장기하는 아니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때 그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 그러니까 그 물의 기능을 보세요. 자, 아까 물은 모든 걸 다 녹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면 영양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영양분이 많으니까 다 천하를 먹여 살려.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사람한테는 못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기를 쳐도 아는 사람이 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못 치는 거야 원래.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흠뻑 적신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나 정보로 자신을 흠뻑 적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고 즉 살리는 물이 있고 오염된 오염수가 있어요. 죽이는 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가 밤 사경에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요.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피곤해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예수가 오고 있어. 안 빠지거든. 그 신기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이니까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때 그 물이 뭘 가르쳤느냐면은 세상의 더러움을 말한 거예요. 물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온갖 지식과 정보에 집합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지식이나 정보 그 홍수 속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거기 돈이 있으니까 우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가 뭐냐면 돈하고 연결된 거에 전부예요. 그거 바라는 사람들이 안 빠질 수가 있나. 근데 예수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한 거지. 그거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런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크루즈 같은 그 여객선 있잖아요. 수백 명이 동시에 불 한 방울 빠지지 않고 다 건너가. 그게 더 위대한 거지. 아니 공중을 갖다가 수천 명이 날아가. 그게 더 위대한 거지. 구름 타고 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구름도 더 많이 올라가죠. 그놈의 구름 타고만 가보려고 그래요. 그럼 몇 시간 걸릴 거야 아마. 근데 비행기는 쏜살까지 가버려. 뭐가 더 위대해요? 위대하게. 자꾸 그런 그 물리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구름이 더러운 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열을 받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첫날에 그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열이 발생하면 수증기가 되고 그게 뭐인 게 구름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구름은 순수한 정화된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거지. 무슨 매치가 손오공이야. 예수는 지금 구름 타고 다녀요.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구름 타고 다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를 갖다가 선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 신기해요.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이 첨단 시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보 하나 주고받으려면은 몇십 리를 갖다 걸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통해버려요. 지상 천국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뭐만 바로 서면 돼? 마음만 바로 서면 돼요. 무슨 네 민족 내 민족 따지고 네 국경 내 국경 따져. 다 부질없는 거라. 본래 우리는 하나예요. 한 뿌리야.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뿌리, 이양 뿌리를 따지면 뭐냐면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따져야지. 그게 신이죠. 하나님이고. 그걸 일러준 게 천부교이고 성경이고 그런 건데 자꾸 하나님의 여호와를 이스라엘 그 히브리 원문에는 모음이 없어요. 이렇게 자음만 있어요.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 민족을 갖다 애굽에서 지금 종로로 타는데 불쌍하니까 내 민족을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그게 이제
출애굽의 명령이죠. 애굽에서 나와라 그 얘기예요. 참고로 애굽이란 뜻이 뭐예요? 비늘, 먼지. 예. 이게 먼지였죠. 먼지였잖아요. 그 밑을 걷죠. 먼지 구덩이에서 나와라 그 얘기예요. 그 출 나와라 그 얘기잖아요. 먼지가 뭔데요? 흙이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거든. 흙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거라 이제.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나안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그래요. 내가 내 민족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하면은 내 민족이 나한테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나와요. 원문은 이렇게만 나와요. 나는 YHWH니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음이 없다 보니까 붓을 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옆자를 만들어봐요. 호 끝에다 H를 보니까 와 모음을 붙인 거예요. 이건 개신교에서 그런 거고 여기다 H자를 붙이면 야자가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를 붙이면 회가 돼요. 이건 천주교에서 부른 거지. 똑같은 신인데 왜 하나는 여호와고 하나는 야훼라고 부르느냐. 모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나 야훼 같은 거 또 민족진연생 그래 이거였다가 복희의 여동생 여화라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나는 그래요. 뭐 그거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맞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민족 역사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가는데 좋은 거 전부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전부 다 찍어다 붙이는 게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보면은 심지어 그 단지파래 우리 민족이 단지파래요. 그 조이상이 그랬잖아요. 영생교육 교정 단이 누군데 뭘 알고나 얘기를 했어야지. 허경영이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이야. 그 영적인 비유로 말한 건데 어쨌건 이러한 그 여호와니 야훼니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걸까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라는 명칭이 붙어버렸어. 왜 붙었어요? 이런 형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형상이 아예 없으면 컵이라는 이름이 없죠. 이름이 붙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전체적인 곳에서 아까 0이라 했잖아요. 0에서 밖으로 돌출된 거예요. 이렇게 개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요놈하고 이 속에 있을 때는 고유한 개체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이름이 있고 여기도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신은 여기 이거잖아요. 이름이 없는 거야 원래. 우리 민족이 부른 신의 이름이 뭘까요? 그 있는데. 하나님. 내자. 뭐예요? 상서 시간을 배웠는데. 그게 뭐야 망했죠. 또 어렵더라고. 한자죠? 네, 한자. 상제? 상제 아니었어. 광상제? 광상제 아니었어. 있어. 글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상자예요. 우리 쌍자 임금대자. 그게 이름일까요? 상제 자체는 이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름인가요? 호칭이지. 이거는. 문재인 그게 이름이고 마찬가지로
상제하는 그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이름이 없어요. 호칭으로 불렀죠. 제일 많이 부른 게 하나님이죠, 그냥. 그게 무슨 개인적인 이름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깨달음의 민족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호와니 또 뭐 알라 신이니 뭐 그런 다른 민족처럼 신의 이름을 갖다 우리가 줄창 불렀다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네들하고. 근데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 이번에도 텔아비브인가 어디로 그 미국 대사관이 옮겨졌잖아요. 50몇 명이 죽었어요, 벌써. 어제 네.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성지라고 하면서 그 이슬람의 성지라고도 하고 그 기독교 성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수상 붙은 거야. 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 참. 그게 누구 것이 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 죽어서 싸. 그런 거 죽어야 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갖다 대면서요. 아니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다시 영의 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너나 나나 없이 네 거 내 것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만 보여주면 그게 육적인 사람이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속에 들었던 1, 2, 3, 4를 갖다 전부 다 1, 2, 3, 4 그 9까지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또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9까지 지나서 한 번 지나서 다시 드러나는 걸 10이라 해요. 0과 10의 큰 차이가 뭐죠? 가장 두드러진 차이? 0과 10은 본질은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차이가 있지. 이 두 개. 예? 짝대기 두 개. 이렇게 음과 양이 합한 거죠. 이 속에서는 음과 양이 합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무질서죠. 그냥. 1에서 9까지는 왜 필요해요, 그러면? 10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음과 양이 정확해야 돼.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여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또 전부 다 여자만 있어가지고 전부 다 남자면서 두고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여길 땅이라 부른 거라 표면에서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지일이라 그게 이제. 근데 이 속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그 천일일이라고 하는 거고 천일일, 지일이 그럼 인일사는 뭐예요? 이게 인일사는 음과 양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 그게 인일사입니다. 이래서 푸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음과 양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몇 개씩 나눠져요? 음과 양이 각각 몇 개씩이야? 5개씩. 5개씩. 1357부 이사야서에 5개씩. 왜냐면 그래야 다서니까. 다섯이란 말이 다 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도 다 서고 양도 다 서야 돼. 그럴 적에 여기에 무형으로 있던 영이 유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10과 0의 가장 큰 차이는 0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거는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애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른이지 이제. 이루어진 거지.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환란 중에 11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 11환란 아마 봤을 거예요. 11환란이 그 두 증인이 받는 거예요. 왜 두 증인이 11환란이 둘이 합하니까 10이 되지. 그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두 증인이 3일 반
3년 반, 3년 만에 갔다가 비가 못 오게 하고 그때 예언을 하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전부 다 지금 벌어진 일인데 어쨌건 그 천지창조는 이제 오늘도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천지창조는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 항상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서 천지가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내 속에 천지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내 속에서 만드는 하늘은 어떤 거고 땅은 어떤 거냐. 자, 하늘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무형이거든요. 진리거든. 내가 참다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참다운 진리가 어떻게 돼요? 언행으로 나타내야 돼. 말 하나가 진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창피한 일을 했다고 해도 솔직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그걸 갖기 위해서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 나 사실 그때는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선. 내가 수련을 해보니까 속을 조금 먹고 있잖아요. 속을 텅 비웠을 때 기가 이렇게 잘 돌아. 근데 뭐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그러면 기가 통하질 않아 있는 거.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소식이 좋다는 걸 이제 아는데 소식을 하면 뜨거운 게 쫙 흘러가요. 그때는 금방 뭐가 이게 뻥 터지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웠다는 생각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잡념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yes, no, 그럼 돼. 그래서 말 자체가 뭐냐면 변명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져라. 이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자꾸 나를 죽여야 되니까. 상대방이 나를 갖다 비록 비꼬거나 욕을 한다 해도 맞짱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나도 그래. 나도 자존심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요. 누가 뭐라 하면 속으로 꽁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내가 덜 됐다니. 그런 마음 자체가 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상태를 갖다가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했다면 허허 웃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속에서 하늘이 볼 때는 그냥 저는 그렇구나. 그 허허 웃지. 하늘이 하나님이 뭘 일일이 다 상대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바로 그런 거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뭘 이렇게 비아그라 먹고 뭐 콜레스테롤 바르게 할거 뭐 거듭나는 거. 그것도 물론 거듭나는 거겠죠. 껍데기야. 내 마음이 거듭나면은 마음에서는 뭐가 나가느냐면 신명이 나가요. 신명은 신기를 갖다 컨트롤해요. 기를 컨트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 자체가 신의 기를 충만해요. 그게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천지 창조에 여러분 내 속에서 천지 창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 헛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창조해야 되는구만요. 그렇죠. 매일 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 질문 받죠.